여러분들은 예언자라고 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서 말하는 행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예언자라고 이야기한다면 분명히 앞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신비로운 사람, 신비주의적인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는 이런 해석과 조금 다릅니다. 제가 신학교 때 구약학 수업 시간에 배웠었는데 앞날을 예측하는 예언이라는 단어에서 예자는 미리 예자를 사용하는데요. 특별히 구약 성서에서 나오는 예언자는 얘는 맡을 예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맡을 예와 말씀 언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로서 목은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라고 교수님은 정의를 내리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에는 예언 자체에는 하나님께서 앞날 혹은 미래를 내다보시고 계시하시는 예언도 내용 역시 포함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서 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자로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가진 목회 수련생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고 또 치열하게 고민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께 잘 전할까 고민하고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희가 읽은 이사야서는 사실 예언자죠. 예언자이자 선지자인 이사야의 말이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시기를 경험합니다.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침략을 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이방 땅까지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70년 가까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에 해방의 의미가 전혀 보이지 않게 되자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가 돼버리고 말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생각하며 낙심하고 외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데요. 특별히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데,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새 힘을 주시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저를 따라해볼까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본문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소 길어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원망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으면 끝까지 인도해 주셔야지 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셨고 왜 우리들이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했는가, 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시는가,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요. 금요 심야 때 큰 교통사고를 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큰 교통사고가 났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큰 교통사고가 나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고 이해가 되지 않았고
내가 열심히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간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사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제 입술에서 이 상황에 대한 감사를 나오게 하셨고 결국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운전을 안전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인가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하는데 권사님 한 분께서 주건 목사님이 운전할 때는 방지턱을 아주 스무스하게 잘 넘어간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었던 이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 끌고 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들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형식적으로 빠지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돌아오면 또 죄를 짓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이용해서 그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27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명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아멘. 세번역 성경에는 이거 잠깐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불평하는 모습을 이사야가 책망하면서 의도적으로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강하게 지적하는 거죠. 어떻게 그 문제점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켜봐라.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불만과 불평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실 수도 있고 아예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위로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속성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세번역 성경에는 좀 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결코 지치지 않으시고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하며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청년들하고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 상하 강해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다윗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자기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온 나라의 군대들을 모아서 자신을 쫓을 때도,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쫓겨 궁궐을 떠나는 그 순간마저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가 도망 다닐 때 썼던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인데요, 제가 잘못 만들었네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그렇게 쫓겨나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힘의 원천이다 라고 간절히 고백을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현실적인 분들이라면 그러한 절박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게 가능할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옛날 아버지 집으로 찾아왔었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고,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모든 이들이 두어떨고 있었던 그 순간 그의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었고,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시선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면서 인생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인슈타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인슈타인의 부인에게 어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와 함께 사는데 수학을 잘 아십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해요. 아니요, 수학 잘 모릅니다. 그럼 물리학은 좀 아십니까? 물리학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 남편이 뭘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그 기자가 그럼 도대체 아인슈타인 부인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며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기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미소 지으며 얘기했답니다. 저는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내 남편이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렇죠. 우리들은 사실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야 되냐? 하나님만 확실히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다. 그 사실만 붙잡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시선을 돌려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과 어려움, 문제, 상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모두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예언자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며 이야기합니다. 바로 누구에게냐? 하나님 앞에서 불평 불만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결코 지치지 않으시고 인간의 지혜보다도 뛰어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깨우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힘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문제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세요. 이 본문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는 뜻이죠.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을 보면 비록 궁핍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절대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나의 삶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새 힘을 허락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새 힘을 허락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을 여러분들 귀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시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벽 예배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야곱의 딸 디나에게 안 좋은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인해서 분노했었던 야곱의 다른 자녀들이 피해 복수를 하게 되고, 그 결과 그의 가족들이 진짜 멸절당할 정도로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결심하게 되고, 오래전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을 만났었던 장소 베델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무너진 제단을 새롭게 수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그에게 잊혀졌었던 너의 이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소명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고 그 문제에서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을 때 예배를 통해서 소명이 회복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새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발걸음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발걸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성경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지를 알지 못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떡을 떼어 먹여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 힘이 솟아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렇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과 속장님들, 아니면 교학교 교사들이라든지 말씀을 잡은 모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도 새 힘을 허락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음악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각적이면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음악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까지 즐겁게 해주며 기쁨을 가져다주는 음악, 바로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세상적인 근심과 괴로움으로 방황하거나 마음의 평안이 없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혼이 맑아지고 힘이 날 것이고, 괴로울 때는 지친 영혼을 감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저자였던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비록 자신의 삶이 궁핍하여서 비천하여서 원수에게 쫓길지라도, 또는 왕이 되어서 강력한 힘을 가졌을 때에도 역시 그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날마다 찬양하시면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도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 주변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신앙생활하는 저를 보면서,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놀라워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11조 생활하는 거, 11조를 교회에다 내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것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을 신기해합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새벽에 나가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에너지 소비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새벽에 나와서 일부러 기도하는 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힘들죠, 당연히.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세요. 그리고 뭔가 뿌듯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맞죠? 내가 오늘 새벽 기도했으니까 뿌듯하다. 뭔가 하루가 다 잘 될 것 같고 그러한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새벽에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힘써 나아갈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황들을 보고선 절망하지 않아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녀를 치료하였고 억울하게 매질당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심하게 매를 맞았고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워진 상태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인 바울과 실라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처한 상황과 억울함에 불평불만을 하겠지만 믿음의 사람인 바울과 실라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연 환경을 일으키셔서 지진을 통해서 옥문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놀라운 간증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가장 좋은 날은 금요일이고 금요일 밤이고 또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전을 받으시고 특별히 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만약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께 인사할까요? 제가 힘이 되어 줄게요. 시작. 힘이 되어 주세요. 교역자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도님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성도님들을 다 알잖아요. 요 권사님도 알고 저 권사님도 알고 저 집사님도 알고 저 장로님도 알고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성도님들끼리 서로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아는 사람들 이렇게만 아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서로 친하게 지내고 힘이 되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지금 중고청 이제 연합수련회를 준비 중인데 그 주제로 이제 다니엘서를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그 바벨론 포로 시기 때 포로 생활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은 힘 있는 자 혹은 가치관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가치관 너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역사의 주관자로서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번째로 뭐냐면 그에게는 3명의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인데 이스라엘 이름으로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자라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고 비록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들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알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조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이 다니엘서에 쓰여져 있죠. 근데 바로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 위대한 성경의 이야기가 쓰였다라는 겁니다. 모세 역시 자신의 입이 둔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도 하나님은 아론을 준비하셨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를 이야기를 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오는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피곤한 모세의 손을 붙잡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을 때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직교회가 이러한 분들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날마다 바른 길로 가기 위해 노력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새 힘 얻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앙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